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전했어요. 형편이 더 나쁘게 된 이유, 그렇게 해놨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내 형편, 꼭 이렇게 얘기하면 형편, 그러니까 내 환경, 내 삶의 형편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육신적인 그런 삶도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우리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판단을 잘 하시고 그 상태를 점검하셔서 내가 어떤 삶을 형편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여러 번 저도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간단하게 어렵진 않습니다. 같은 이제 상은 침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같이 침상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꿈은 같은 꿈을 꿔요? 다른 꿈을 꾼다. 다를 이자잖아요.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꿈은 다른 거.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우리 평택진리침례교회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마음, 뭐 이렇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았는데 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꿈을 꾸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것 자체도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지난 그 일주일간의 그 삶을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 동상이몽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데 함께 걸으면서 자꾸 딴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런 행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상이몽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번 저는 마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예전에 저는 좀 착각했던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귀는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김없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마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귀들이 되겠습니다만은 귀신이 아니라 이제 마귀들이 되는 거죠. 이 마귀들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지배를 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쭉 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14절부터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복음서에서는 마귀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언제나 이제 마귀들과 또 맞닥뜨리셔서 이 마귀들과 싸우셨고 마귀들을 꾸짖으셨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장면들을 많이 보죠. 오늘 내용도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이 설명을 한 이유가 이제 14절부터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마귀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고 동시에 인격적인 그런 존재이죠. 그냥 뭐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게임에서 나오는 디아블로, 데몬 뭐 그런 정도라고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이 마귀는 있습니다. 살아있고 영적인 존재이고 또 사람 눈에 흔히 잘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죠.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실제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귀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성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들어 놨어요, 사실상. 이게 그룹이 5인데 덮는 그룹으로서 5번째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하나님께서 창조물보다 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인간이나 동물 안에 늘 기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귀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흔히 그냥 마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마귀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아는 저 우주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나중에 환란 때 이 땅에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 둘째 하늘 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동물 안에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마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 이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안 찾으셔도 돼요. 예수님의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 여자를 통해 계속 말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막이 들린 그런 여자였어요. 7막이.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7막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가 들어왔으니까. 7마귀들이 이제 들어왔다 나가게 된 것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마리아를 단지 그냥 병 걸린 줄 알고 지금 이런 미친 증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그걸 구분해야 돼요. 진짜 어떤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사람들이 볼 때는 막달라 마리아는 저 병 들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녀 안에 마귀가 7이나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쫓아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있을 동안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 다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자신 안에 있던 마귀들이 나간 다음부터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늘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빛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이제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셨을 때에 마귀들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낸 부분이 특히 이제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들의 정체가 무언가 또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들을 이제 마귀들을 폭로하셨고 또 마귀들을 심지어 쫓아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귀 들린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미친 사람들을, 마귀 들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가정 생활도 힘들고 특히 가족들도 괴롭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귀 들려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무덤가에서 광야 들판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와 무덤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사회생활과 동떨어져서 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할 수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귀 들려서 심지어 또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떠날 때까지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를 그것만 생각해 봐도 내 상태가 어땠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심지어 내가 마귀 들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마귀 들린 적이 있었다, 없었다. 손 들어 보세요. 있으신 분? 있으셨어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 들렸다라고 할 때 막 욕을 하고 미치고 막 침을 흘리고 옷을 벗고 다니고 막 그렇게 이상한 형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마귀가 꼭 그렇게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들어와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정한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부정한 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안 걸렸어.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금 몇 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21세기가 되죠. 20세기.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뭐 과학도 발달되고 교육도 발달되고 심지어 이제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합니까? 지금은 이제 웹 1세대, 웹 1.0이 아니라 2.0, 3.0, 앞으로 4.0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이든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떨까요? 그럼 이 지상에서 이 악한 것이 마귀가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거라 생각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계속해서 브로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마귀들이 얼마나 설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로 첫 사역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이제 좀 이따 4장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 그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성경 읽고 나서 뭔가 선포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쭉 얘기하고 있었던 얘기. 마귀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마귀가 사람들 안에 많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볼 때마다 주님께서는 쫓아내 주셨다는 얘기죠. 이미 말하기 전에 이 속으로도 마귀 나가라 라고 하셨다는 부분도 마귀는 이미 알아채고 나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 스스로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이제 과거처럼 마귀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마귀들을 대적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문제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주님께서 이제 표적들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니까 자꾸 안 좋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설명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지금 마귀에 의해서 오늘 제목처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더 나빠져 있는지 아느냐?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절부터 또 이제 특히 1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과 표적을 본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믿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고서 와 메시아구나 라고 빨리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이제 미워하고 비방을 하니까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니까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만약에 시인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오히려 경배해야 돼요. 메시아로 오신 것이니까. 그리스도로 이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은 자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다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보시면 마귀를 쫓으셨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가 쫓았다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바알세불을 통해서 마귀들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이제 믿지 않고 부정하려고 한다면 그 능력과 이적을 다르게 설명을 해줘야 말해야 돼요. 이건 가짜다. 이거는 하나님 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성령을 통해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바알세불 힘입어서 그렇게 마귀들을 쫓아낸다. 근데 사실 그 말도 맞지는 않잖아요. 같은 왕국인데 마귀 왕국이라고 보면은 이제 마귀가 왕국이고 마귀들이 있잖아요. 이제 쫄따구들이 있는데 자기의 그 수하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 내 왕국인데 내 백성 내 수하들을 내 신하들을 쫓아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마귀를 통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귀의 권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마귀의 권능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이 바알세불을 통해서 쫓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바알세불을 생각해 보면 바알세불의 신이 어느 나라의 신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니었을 것이고 블레셋, 에그론의 신이거든요.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던 이 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중동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 우상이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바알세불, 이 바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엣바알, 여룻바알, 바알부얼, 바알 하난, 바알무온, 바알랏, 기랏바알 이런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도 있고 그러한 어떤 지역명도 있고 그만큼 그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불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잘 보세요. 왜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주, 파리들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필이면 파리예요, 파리. 여러분 파리 어떤 존재입니까? 잘 알잖아요. 금방 대답을 하시잖아요. 더럽다. 그럼 오늘 24절에 무슨 영? 부정한 영. 부정한 영, 더러운 영.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성경은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리들의 군주. 이스라엘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시아 알죠? 자기의 다락방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들었어요. 근데 병들었는데 대언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신하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저 다른 나라 네? 바알세불이 가서 물어라. 그러면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그 바알세불이 어떤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하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 병들었으니까 어떻게 해라는 얘기예요. 고쳐주는 치유의 신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치유의 신. 치유의 신. 그러면 신약적인 입장에서 엘리야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바알세불이 어떤 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마귀들의 통치자로 불리는 것이 바알세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 마귀들을 쫓아냈다라고 그들이 이제 주장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바알세불이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탄의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통치자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할 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5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5절.
만약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25절 시작.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한 말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알세불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게 제자들,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바알세불의 종들이 되는 거죠. 종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비꼬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서 부인하기 위해 이렇게 바알세불으로 부르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기 싫어서 바알세불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이런 말을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야, 지금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좀 믿어라. 왜 그렇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다. 제발 믿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증언하고 나를 증언하고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제발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성령 모독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일을 바알세불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성령 모독죄거든요. 은사주의자들은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다. 이제 그걸 부인하고 마귀를 통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인 것이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 특히 사람들의 영적 세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마귀들에 대해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정한 영, 다른 표현으로 이제 더러운 영이 되겠죠. 이제 영어로는 uncle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lean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데 on이 붙으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귀는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때로는 음란한 생각이죠. 호세 같은 그런 생각들,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이런 더러운 짓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더러운 영, 부정한 영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귀들의 존재들이 여러 존재들이 있어요. 어떤 존재들은 병을 주는 그런 마귀들이 있어요. 또 어떤 마귀들은 미친 증세,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고 또 옷을 벗고 다니는 그런 마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몸을 구부러지게 하는 구부러진 자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오늘 부정한 영은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더러운 생각, 음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지 같은데 어두운 데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부정한 영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영, 부정한 영이 찾아들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보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정한 영이 있게 되어지면 어두운 곳에만 가려고 합니다. 밝은 곳보다도. 그래서 술집을 다니게 되고 클럽 다니게 되고 이제 서울은 주로 그런 게 많잖아요. 이 평택 지역은 이제 뭐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있긴 하겠죠. 어떤 문학이나 예술이나 지금은 어떤 PC 게임이나 이런 내용들에게 이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부정한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잘 보세요. 이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죠? 이 집 왜 나왔을까? 아니면 나온 이유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잘 보세요. 어디로 다니고 싶어요? 마른 곳. 그럼 보세요. 마른 곳. 늘 음지 같은데 이 음침하고 더러운 곳에 있다가 마른 곳? 자기도 뭔가 좀 마른 곳, 깨끗한 곳을 가보고 싶었나 보죠. 그리고 쉴 곳을 찾았어.
아니 거기에 거하면서 쉬고 있었을 텐데 마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쉬고 싶었나 보죠. 이 부정한 영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무엇, 이게 그 마른 곳이고 또 어디를 거쳐로 이제 쉴 곳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삼고자 했습니다만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짐승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마른 거 어떤 산이나 들이나 광야나 바다나 어디든지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마귀가 거기서 거하고 나름대로 살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곳이 돌아다녀 보니까 없었대요. 없었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귀의 거처로 삼을 만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디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거했던 사람의 몸이에요, 몸.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늘 들어가는 곳은 주로 어디로 들어가요? 사람 몸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몸은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흔히 인프라 구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 기반이 갖추어져, 구축된 기반이 갖춰진 곳이 인프라,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갖췄어. 다 갖췄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마귀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추어진 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집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람의 몸은 36.5도로 어떻습니까? 항상 따뜻해요. 36.5도 따뜻한 거잖아요. 따뜻해요. 그래서 몸속에 물이, 수분이 몇 퍼센트 있다고 그래요? 잘 알고 계시네요. 수분도 얼마나 풍족해요. 거기다가 사람은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육신적인 정욕, 욕망, 죄성이 있으니까 안성맞춤이잖아요. 안성맞춤. 마귀하고 너무나 딱 들어맞아요. 놀랍지 않나요? 어디가? 사람의 몸이.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마귀 들리면은 마귀가 들어오면 정말 안성맞춤으로 최고의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정한 영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의 몸이 완벽하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표적을 보여주는 일을 이렇게 마귀를 통해서, 바알세불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지? 잘 들어봐.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가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영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성도들의 이 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 성령의 전, 주님의 전.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주님의 전이라고요. 근데 주님의 전인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점령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큰일이거든요.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성전 삼고 계시는데 왜 내 몸을, 이 성전을 내 스스로가 이런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 허락받고 들어올까요? 잘 보세요. 나 들어가도 되냐? 안 물어봐요, 마귀는요. 이미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분별을 못하면 언제든지 마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신자라도 지금 드리는 말씀 듣기에 좀 거북할 수도 있어요.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안 믿다가 결혼해서 믿고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전과 좀 마귀를 섬기고 있는 우상의 집들, 마귀의 집을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 한 집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종교 이야기 안 해. 말 안 하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우지 않겠죠. 종교 이야기 안 하면 서로 안 싸우죠.
불교하고 기독교 주를 믿는 사람과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자기들의 교리 이야기하면 싸울 수밖에 없지만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종교 이야기 아니라 자유롭게 그러면 싸울 수가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구절을 잠깐 설명 읽고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전이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성령의 전. 근데 마귀가 집을 삼고 있다고 한다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데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 백성이 되고 서로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같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 따라 좀 이야기한다 보면 불신자와 같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되겠죠. 막연히 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괜히 우리 자녀가 더 화를 내고 교회 더 안 갈까 봐 주님의 말씀도 말도 안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가자는 소리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봐줍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언제나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한다 그러잖아요. 기생충이 숙주를 딱 선정을 하면 그 숙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대인들보다 주님을 먼저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4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4장 한번 가서 36절부터 36절인데 그냥 36절만 보세요. 36절만. 첫 부분만 보세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먼저 알았어요. 근데 이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시작.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회당에 누가 있었어요? 부정한 마귀의 영. 오늘 이제 부정한 영이잖아요. 이 사람이 소리 질러 갖고 주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알아봤어. 자기를 꾸짖지 말라고. 근데 주님이 이제 쫓아내셨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부정한 영이 어디 있었느냐. 지금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데 그 자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회당에 와 있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부정한 영이 들어간 자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의 행위가 되는 거겠죠. 회당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말씀을 선포하고 경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인데 꼭 마귀가 뭐 무덤에나 아니면 저 나쁜 놈들 교도소 악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시에 성전 회당에도 있었다. 지금은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마귀 들려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눈에는 좀 안 보이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와 있는데 그 당시에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었는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고 있었네. 근데 주님은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마귀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있었던 거죠. 딱 보일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레이더에 걸린 거니까.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이 들려가고 교회 안에서 경배 행위를 해요. 찬송도 하고 말씀 듣고 읽고 다 해. 주님 주님 막 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오늘 아까 찬송 부르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좀 찬양하는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막이 들린 사람도 이런 주님을 섬기는 행위를 해요, 안 해요? 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도 그렇게 막이 들어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역시 과거에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막이 들린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막이 들린 사람을 막이 들릴 줄 모를 때에 그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도 없죠. 쫓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믿는 자들 안에 또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또 공동체 생활하는 지역 교회가 있으니까 마귀는 특히 믿는 자들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고 늘 공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루도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거할 곳이 어디 있는가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요. 그 찾는 곳이 주로 어디다? 사람의 몸, 그 몸을 집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마귀를 대적하고 이게 저항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내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더러운 생각하면, 내 몸이 더러운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우리가 거기서 나오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라도 더러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24절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이제 25절을 봅니다. 못 찾았어.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와서 그 집이 청소되어 꾸며져 있음을 보고 와서 보니까 내가 있던 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꾸며져 있어. 이야, 기가 막히네. 다른 곳이 내가 원하는 것이 없었는데 원래 내 집이 이렇게 더 좋아졌네.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귀가 나갔으니까 그 몸이 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몸이 막 더 좋아졌어. 내가 전에 있었을 때보다 더 좋아졌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형편 이야기 했는데 오늘 제목에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했는데 전에 형편은 어땠을까요? 원래 좋은 곳이었습니까? 원래 마귀가 구하는 곳은 안 좋은 곳이었거든요. 안 좋은 곳이었는데 이제 뒤에 말씀이 더 나빠졌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보면 오늘 25절에 와서 청소돼서 이제 꾸며져 있으니까 뭔가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냥 본인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합니까?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청소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변화받은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한다면 또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종교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종교인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강의를 듣고 이렇게 우리도 청소하고 또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이고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에 감동받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야 된다. 사람의 말에 감동받는 건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문제를 100% 해결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상담.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서로 오해를 했구나. 미안해, 사과해. 그러면 이제 행복할까요? 어느 순간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과거 그 집은 집 변하지 않네.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식의 변화는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런 식의 청소하고 꾸민다? 아니라 그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꾸미고 청소했는데 어떻게 봅니까? 얼씨나 좋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6절 한번 보세요. 그때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왔네요. 사악한 영 7. 앞에서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에게 몇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7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나 봐. 어디 갔었나 봐. 갈 곳을 못 찾았나 봐. 근데 이 부정한 영이 나가서 만났었는지 친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7을 데려왔네. 근데 막달라 말에서 나온 그 7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7을 데려왔는데 자기보다 더 사악해요. 마귀도 착한 마귀가 있어요? 그놈인데 더 사악한 거죠. 네. 근데 이들이 들어가서 구하게 된 것이니까 이제 은희 말로 이제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 8이 있네. 그러니까 처음보다 마지막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하고 꾸미기만 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그 문제 해결해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야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이 그 안에 있으니 처음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나빠졌는데 더 나빠졌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흔히 구원이 없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회심을 했는데 여전히 이 더러운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되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도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도 역시 이런 면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며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아. 자,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대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정복됐어. 말려들었어. 그러면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가 나갔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왔는데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7을 더 데려온 것처럼 많은 더 사악한 영을 데려왔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복이 됐어. 완전히 말려들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정복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됐다.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벗어났는데 이제 구원받았어. 그랬는데 오히려 더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위가 변해야 되는데,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도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나쁘게 되고 과거보다도 더 악하게 되어지고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기독교 사상이라든지 기독교 철학이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것으로도 안 돼,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더 악한 마귀 들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오래전서부터 이런 불만이 있어서 이제 그 여성 인권, 서로 남녀 간의 평등을 주장을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굉장히 기독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가 너무 좋아요. 목적이 참 좋아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흔히 이제 요새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차별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역차별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법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그 법 때문에 그런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역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고소하게 법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차별받은 거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특히 반대를 하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녀 평등, 그러면 그들 말들대로 표현한다면 똑같아야 돼요. 우리나라 법을 좀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여성도 군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여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갈라 그래요? 뭐 일부는 가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안 가죠. 아니 평등하자며 왜 남자만 갑니까? 그러면 직장에서도 무거운 거 있어. 무거운 거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주로 누가 들어요? 남성들이 주로 많이 들거든요. 물론 정한 무게가 있긴 합니다. 그 노동법이 또 우리나라는 또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 평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야죠. 모든 걸 전부 다 똑같이. 그래서 화장실도 똑같이 쓰려고 지금 미국은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법이 통과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앞뒤가 안 맞죠. 구별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예전에 유니섹스 모드라고 그래요. 누가 다 같이 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혼합해서 같이 입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차별을 오히려 더 큰 차별을 하게 되어지고 역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 주장이 되는 것이죠. 노동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그들은 단체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기에 가입하게 되어지면 노조에 가입하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업을 더 압박을 하죠. 왜 압박을 합니까?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복지를 더 잘해달라, 돈을 더 달라, 보너스 더 달라. 계속해서 어느 시점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또 그렇게 하죠.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러는데 우리 믿는 자들, 내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내 영적인 부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늘 변화시키고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멀리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마귀가 들어와서 내 형편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취지로 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나 스스로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형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교회 오면은 종교적으로 이제 교회 가면은 술도 끊어야 된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고 또 심지어 마약도 끊고 나름 이렇게 죄라고 나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끊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다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봤자 마귀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25절에 어떻게 된 걸로 생각합니까? 청소하고 꾸민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꾸며놨으니까 야, 내 집이 더 좋아졌다. 놀기 편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소유가 돼야 돼. 내가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다. 더 나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육신의 것들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해. 자꾸 생각나게. 좋은 생각을 안 해. 믿음의 생각을 안 해. 우리 저번 주에 생각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생각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제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TV도 리모컨으로 얼마나 조절을 잘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복종시키게 하잖아요. 육신으로 살지 말라고. 얼마나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까? 갈라디아서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의 영적인 어떤 생각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영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근데 마귀의 부정한 영을 통해서 생각이 더러워지면 사망이에요, 사망. 마귀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관계를 미리 알고 대적하라, 경고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오늘 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나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마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교리가 완벽하다고 마귀가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들어와요. 목사들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성도들까지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일상사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듯이 잘못하면 마귀 역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혹 우리의 형편이 나쁜데 더 나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습니까? 이제 나쁜 상태에서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빴는데 좋게 해서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신가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이, 또 말씀이 없는 삶이, 회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적 그런 삶들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나와 환경을, 형편을 더 나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내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내 안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꾸며내셔야 됩니다. 마귀가 딱 들어봤을 때 꾸며져 있긴 하는데 말씀이 있어. 그럼 마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봤는데 주님이 자리를 잡고 있어. 지배하고 있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 자신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럽혀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니 불신자들이 볼 때마다 에이 저놈 볼 때만 내가 교회 안 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또 걷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